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원래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특유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밝은 에너지도 받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배도 불러서 그런지 왠지 정신도 더 또렷하고 한결 가볍고 업된 기분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이 잠시 미루어지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환난 중이지만 기쁨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A가 B를 용서해 주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A가 B를 용서해 주었고 그 용서를 받은 B가 A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요? 죄 지은 B가 A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A를 사랑하는 걸까요? 만일 그런 거라면 조건이 붙은 B의 사랑은 과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B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려는 그때 죄가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 뒤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시몬의 생각이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우선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속으로 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시몬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인다는 것은 나의 죄는 정작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달리 향유를 가져와 부은 그 여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렇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 이 여자의 행동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나오는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즉 자기들을 구원할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죄가 해결될 날만을 기다리며 그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는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이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어떻게든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빚준 자는 빚진 자들이 자신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했고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빚준 자의 당연한 듯 보이는 저 탕감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 자비요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은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선물인 것입니다. 빚진 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당연히 용서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거저받은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요즘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또 그 환경 또한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거저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가는 기회로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또한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에 철저히 준비하고 반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의 모습을 좋은 본보기로 삼으시며 바리새인인 시몬과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향유를 부은 여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는 것에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곁에 앉아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아마 이 눈물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때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기에 마침내 행동했습니다. 여자의 그 눈물이 발을 적시자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날 여자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싸고 좋은 향유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깨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도 아마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행동을 보아 그녀는 받을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 은혜에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고
당시 기본적인 관례였던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단정케 해주는 것이 주인의 의무와 같이 여겨졌는데 그 감람유는 매우 흔하고 값도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나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향유 부은 여자와 같이 반응과 행동으로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과 또 성도님들을 향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여자와 같이 각자의 향유를 삶에서 준비하고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에 마음껏 그 향유를 부어 향내를 뿜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바울의 자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은혜를 깨닫고 행동하는 자는 바울과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이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 입은 채 달려가는 그 길에 고난이 생길수록 꺼져가는 듯한 불씨 곁에 바람이 일면 그 불씨는 더욱 거센 불길로 일듯 하나님을 향해 더욱 거침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미 이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길의 모양은 각자 다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길 위에 고난이 여러 모양 여러 시기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반응한 여자의 모습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또한 고난이 올수록 더욱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적극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 부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더욱 고난 속에 보내며 있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길을 열어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마음을 지키고 마침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이 기간을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